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깊이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소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늘 선포되고 또 성도들로서는 들어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셔서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설깊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다, 측량할 수가 없다. 이 주제의 전제를 하나님 안에는 생명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데가 없다, 측량할 데가 없다. 생명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 이렇게 말할 때에 이것은 인간이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개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불가해하다. 그죠? 불가해하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는 초월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월성을 전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는 일을 포기하자, 이쪽이 아니에요. 어차피 범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것은 그 성도 입장은 아닙니다. 상정할 수 없지만 얼마나 크신가. 생명의 충만함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생명의 충만함이 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이게 이제 충만한 근거가 되고요.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충만성의 증거죠. 세상을 아예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다. 이게 생명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과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생명의 충만함이죠. 그죠?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호흡하고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 안에 그 근거가 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이 근거입니다. 이 모든 개념이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인데 어차피 이것은 인간이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개념을 초월한다. 이것은 인생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고 측량할 수 없다. 이거를 아버지 또는 어머니 또는 배우자의 사랑과 비교합니다. 시편 13편의 시편 기자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데 적은 계시를 위해서 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비유를 시편 기자가 지금 든 것입니다. 어버이가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지 않은가,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않은가, 그처럼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사야 선지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근데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어제 그 해외 뉴스 들으니까 지금 베트남이 아주 발칵 뒤집힌 게 뭐냐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치, 인신매매인데 갓난 아기를 팔아 넘기는 거죠. 네? 부모가 특히 이제 거기는 미혼모가 많다 보니까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로커들이 어린 아기를, 갓난 아기를 우리 돈 한 80만 원에 사가지고 한 4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 차익을 노리고 완전히 이게 산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미혼모가 많다 보니까 그냥 애기 나갖고 이렇게 웹에 올리면은 연락처가 이렇게 정해지고 팔아 넘기는데 그 주 수요처가 중국이더만요. 중국이 지금 인력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애들 사다가 키워가지고 이제 여러 용도로 써먹는 건데 심지어는 그래서 임신한 미혼모가 중국에까지 들어가요. 중국에서 출산하고 돈 받아 나오는 거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많이 잊는 것 같아요. 그냥 상황이 좀 딱한 건 이해가 되겠는데 돈 몇 푼 받고 자식을 팔아먹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이게 이사야서의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지만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지상적인 거죠. 모든 사랑을 우리가 세상의 사랑은 상대적인 것이죠. 그죠? 우리가 어떤 논지를 상대적이라고 표명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불완전성이 있어요.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요, 굉장히 개념 자체가 불안한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의 그 사랑의 표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라. 그런데 비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능가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한 우리 자신의 개념을 무한대로 끌어올린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각 나라마다 사랑에 대한 개념이 또 정의가 다를 수가 있고, 그죠? 또 민족마다 다를 수가 있고, 일본어로 사랑하다가 뭐예요? 아시대. 시대. 네. 근데 정작 일본 사람들은 그 말을 쓰지 않는답니다. 부모 자식 간이나 연인 사이에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인 커플이 맺어지면 일본 여성들이 너무 이상한 게 그 말을 함부로 쓴다는 거야. 그리고 진정성을 의심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일본 사람들 절대 그 말을 쓰지 않는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상에서 사랑이라는 개념은 지극히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도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우리 자신의 개념을 무한대로 끌어올린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할 수 없다. 그만큼 비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 극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고, 여기에 이르면
비할 데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치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 우리 말문이 닫힌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하나님 사랑의 그 넓이와 그 깊이와 높이를 감히 상정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오늘 모든 성도들이 또 제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비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심령이 좀 뜨거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주권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명제를 간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화할 위험성이 크다. 특별히 헤르만 바르크 이런 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주석을 쓰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이해를 안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화될 위험성이 크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밖에 있는 다른 어떤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 자신 안에 기초한다. 스스로에 근거한다. 스스로에 근거한다고 하는 것은 자충족적이 뭐예요? 에너지 원리상, 그죠? 에너지 원리상 아웃풋을 하려면 재료 같은 게 인풋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재료가 소진되면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네. 그게 이제 상대적인 개념인데, 절대적인 건 뭐냐면 스스로에 근거하기 때문에 자충족이죠. 그죠? 퍼주고 또 퍼줘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인 거죠. 절대 주권적인. 우리가 부모님한테 이제 의존적일 수 있는데, 지난달에도 뭘 요구를 했는데, 또 말을 하기가 나는 필요한데, 우리 부모님 사정도 너무치는 않은데, 자꾸 이제 그런 게 들잖아요. 그죠? 왜냐면 밑바닥이 보이는데, 부모님도 힘든데, 근데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순간순간 나아갈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린아이 심령으로, 솔직히 저에게는 이런 수요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양심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니, 너무만 요구하면, 하나님 계좌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거 아닌지. 그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주권적인 사랑이다 하는 것은 무한히 베푸심에도 스스로의 근거이기 때문에 자충족적인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라. 그래서 이제 항상 감사하라. 감사할 이유가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지, 단지 어떤 종교적인 교조주의로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아닌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밖에 있는 다른 어떤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다른 어떤 줄기에 의존적이지 않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 안에 기초합니다.
호세아 14장은 우리 성도들이 호세아서를 읽어봤잖아요. 그죠? 그 읽어보면 참 인간의 무참함,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 인간의 부족함, 이런 거를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 쏟아부으시는 사랑, 이걸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호세아 14장은 불의로 엎드러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이 말씀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표명을 언급하고 있는데, 호세아 14장 4절에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은 내가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주권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엎드러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럼에도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다. 제가 양심이 없어서 내가 잘못이 커서 돌아가지 못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이런 탄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절대 주권적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사랑해야 할 이유들을 끄집어내심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뭐 설교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성경 인용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제가 곰곰이 꼼꼼하게 개혁자들이 피력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살펴봤는데, 깊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사랑할 이유를 끄집어내심에, 그죠?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다른 요소에 의존적이지 않는데, 개혁자들은 이렇게 이제 표명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인식이 좀 부족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이거야말로 찐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요청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당신 사랑을 받습니까? 어떻게 신청해야 됩니까? 어떻게 접수를 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선택과 예정에 근거한 하나님의 작정 원리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와 신학과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 사랑과 관련하여 이 면을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어느덧 자본주의적 세상 원리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말씀 받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자본주의적 정서가 뭡니까?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조건이. 그리고 주고받는 게 어느 정도, 액션, 리액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누가 준다고 해도 두려워서 안 받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적인 정서예요. 그죠? 내가 당신 척 보니까 사랑하고 싶어? 주겠다. 안 받아요, 누가. 그렇죠? 안 받아요. 요즘 좀 뜸해졌는데, 이제 봄철과 가을철에 보면
대형 교회에서 집사 권사님 동원해가지고 길가에다가 말이죠. 그죠? 심지어 샌드위치도 넣고 주스도 넣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그 왜 잘 안 하는 줄 아세요? 누가 지나가다가 그래요.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저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네? 음식물하고 이 음료를 놔뒀는데 저거 요즘 불신 세상에서 사람이 잘 안 먹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저거 먹고 그저 뒤집어져 갖고 소년을 선고하고 또 그런 일이 있어요. 예, 복잡해지니까 그래 최근에 이제 이렇게 휴지나 돌리지 먹는 거 음료 같은 거 안 해요. 이게 자본주의 정서야. 그죠? 선한 마음으로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샌드위치도. 근데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그 현실이 된 거예요. 현 세상은.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모함 베푸신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청년들한테 이 말씀을 꼭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나 이데올로기 이런 것 때문에 누가 베품을 주고받는다에 대해서 그런 원리를 곡해하려서는 충분한 거예요. 베트남이 무슨 국가예요? 또 종교적으로? 불교 국가죠. 그죠? 그래서 선교사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데서 이웃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선교하기 때문에 이불이라든가 뭘 갖다 주잖아요.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불교 원리에서. 불교 원리가 뭘까요? 저 사람은 저걸 나한테 줘가지고 저 사람이 공덕을 얻어. 근데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야. 세상은 이런 식이라니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괘씸하대. 한국에서 선교자금 받아가지고 뭘 해서 가난하기 때문에 줬는데 눈만 뻑뻑 먹고 마치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해. 오히려 내가 받아줌으로써 저 사람이 공을 더 쌓는 거야. 그 얘기를 알고 이해가 된다. 어이가 없는 거지. 세상은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개혁자들은 인간편의 정서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설교 초두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을 지배하기를 바란다 하는 얘기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스펀지로 빨아들이는 것처럼 잘 받아들이면 너무 감사. 저도 여러분도. 그죠? 왜냐면요. 요 내용이 뭐 설교로 선포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죠? 여전히 외치고 있는데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오고 일방적으로 나를 보시고 나에 대하여 선택하여 베푸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하신 이 절대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로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불가해한 요소가 있지만, 그죠? 네, 이걸 느끼고 다 이해하려 하여도 다가갈 수 없는 우리 연약한 분깃이 있지만 불가해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나를 보시고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여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너희를 택하셔 사랑하는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도 아니고 다른 조건이 있어서도 아닌 것입니다.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과 하나님의 원수들에게까지도 미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10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극대화해서 나타내고자 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의 신분이지만 죄인이지만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원수였을 때, 우리가 원수였지만 죄인이었지만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관계인데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절대 주권적인 사랑을 나타내실 때에 이 정도까지 하심으로 증거를 분명하게 하셨다. 이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것인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는 그 신앙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세우심으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진짜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증거가 확실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사랑하셨겠죠. 하나님의 사랑 맞아요. 증거를 대시오. 우리에게는 답이 있는데 독생 아들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세우셔서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명백한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이로써 어떤 경계선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못하겠다, 이 선을 왕창 넘어버리셨으니 아들을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려 희생제물로 세우심으로 경계선을 없애버리시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 무엇을 상상하든 비교할 수 없는 희생제물을 세우셨습니다. 그 무엇을 상상하든 비교할 수 없는 사랑하심의 확증, 희생제물을 세우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며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확실한 증거 있는 사랑을 보이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인가? 긍휼이 넘치는 사랑이라. 이제 하나님 사랑의 그 완벽성을 담보하는 것이 이 요소입니다. 그 라틴어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미세리코르디아, 원래 이게 미저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 비참의 성격,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실존은 비참입니다. 끔찍한 비참. 그래서 미세콜디아 이렇게 단어를 형성하면서 자비, 그죠? 자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그 인생들로서는 이 미제리코르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는데 긍휼하심,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런 요소가 충만한데 자비로, 긍휼하심으로, 특별히 긍휼이라 할 때 이것은 가슴으로 다가가서 기계적인 것도 아니고 물적인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다가가는 사랑.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미세리코르디아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설정했는데 레헴은 여인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가슴으로 다가간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정서, 인간의 내면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레헴, 여인의 자궁이다.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정서로서 인간의 내면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따뜻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 내면적으로 동요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또 자비와 긍휼의 극치이죠. 그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 원수,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레헴으로 다가가십니다. 따뜻함으로. 이것은 종교개혁 시대부터 널리 알려진 표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면 상대를 구분하거나 줄을 세우거나, 그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개혁 시대부터 개혁자들은 이 사랑은 undeserved favor,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무리 따져도 내가 요구하거나 요청하거나 자격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자비와 긍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무한으로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은 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이 베푸시는 일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거룩한 사랑입니다. 간과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요소인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에 감염된 모든 것과는 대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니 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빛을 보고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며? 사무엘상 6장 20절. 이 질문은 정당합니다. 거룩하심의 본질이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진부하고 허물지고 죄된 인생 누가 설 수 있으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시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단편적으로 이해를 해서 만약에 방종에 빠진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곡해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면은 우리가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가 되는 것을 원하시고 그분 스스로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죄인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는 없다. 이 상황을 두고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을 하시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죄에는 속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인간이 거룩하지 못해서 인간이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만 보면 심판과 멸망이 귀결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간편에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자격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이 문제도 해결하신 것, 저는 그게 하나님 사랑의 극치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사랑의 차원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아가셨다 하는 놀라우신 경륜입니다. 거룩하심을 요구하시고 동시에 거룩한 사랑을 받는 존재로 자기 백성을 만드십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려 사는 자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거룩함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죄를 피하고 죄를 안 지으려 애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고 측량할 수가 없지. 하나님께서 깊이 연구하고 깨달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정리되고 또 인식이 되고 깨달아 감사하는, 그래서 이 사랑을 깊이 누리고 생애를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도모하며 죄를 피하고 죄를 안 지려 애쓰는 그 사랑받는 자의 자태를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통용되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과 또 개혁자들의 깊은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불가해한 요소가 많은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하여 비교할 데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드러내시고 무한 베푸시고 절대하신 주권적인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럼에도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긍휼에 넘치시는 사랑을 무한 베푸시며 죄와 상관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까지 거룩하신 사랑을 충만히 드러내신 것. 참으로 이 놀라운 내용들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무한 감사하오니 이 사랑을 받는 대상인 우리로서는 더욱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생애 전체를 사랑받는 성도로서 살아가고 죄를 피하고 죄를 멀리하며 성도 상호간에 이웃에 대하여 크게 사랑함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